시간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리고 기념하는 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들을 쭉 읽다가 보면은 그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당연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이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다 못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전쟁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사건 사고의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 세상은 권력으로 움직인다. 힘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 서서 연을 날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자, 줄을 잘 잡고 있어. 내가 연을 저기 끝에 가서 살짝 띄울 테니까는 넌 잡아당겨,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고 아버지가 멀리 연을 가지고 가서 탁 이제 하늘 위로 딱 던집니다. 자, 이제 줄을 당겨 할까? 줄을 살짝 당겼죠, 아이가. 그랬더니 연이 뜨기 시작합니다. 뜨면서 줄을 풀어. 그러니까 조금씩 푸니까는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탁 날아가는 거죠. 근데 아이는 왜 그 연이 공중 위로 싹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이 연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그거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묻습니다. 바람이 뭐야? 바람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연을 움직일 힘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진짜 힘이야 라고 연을 올리는 진짜 힘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배를 움직이고 연을 움직이고 파도를 일으킵니다. 바다를 움직여서 파도를 일으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움직인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빅뱅 이론이라고 했죠. 어느 한 시점 45억 년 전이든 50억 년 전이나 그때 어떠한 큰 우주 대폭발이 있었다. 그 파편이 지구가 되었다.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40억 년이 지나면서 변화돼가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의해서 그냥 변화된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변화되고 미생물이 아메바가 이렇게 되고 몬자가 분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간이 됐다. 오늘날 세계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때도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과학의 이론도 믿음이에요. 그거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이럴 것이다. 과학자들의 가설과 이론에 의해서 그 가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가설을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내구적으로 가야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영역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구를 통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암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겨버린 거예요. 즉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생긴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우리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가리켜서 궁창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하늘과 땅 나뉘어지죠. 대기가 생긴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버렸어요. 하늘이 생겨버렸습니다. 땅이 드러나라. 땅과 바다가 나뉘어졌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력 때문에 힘든 것이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유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우울증이 대표적인 거죠. 그 사람이 우울증이 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뒤에는 분명히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절망하고 어떤 공동체는 이유 없이 분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중요한 소식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많습니다. 애플 TV인가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무당들이 나와서 그 어떠한 알 수 없는 그냥 소재를 던져주고 이 소재의 배경을 설명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당들한테. 그랬더니 무당들이 신기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있어요. 저는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는 거 들었는데 어찌됐든 진짜로 맞추기도 한다는 것에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저는 영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당들이 나와서 맞추는 거 저는 사실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짜고 치든 어쨌든. 그러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죄의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잘못된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있습니다. 악령도 있습니다. 유령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힘을 발휘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혹시켜서 그 결과가 뭡니까? 유령도 무당도 능력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힘이 있지 무슨 하나님의 힘이 있냐? 예수가 무슨 힘이 있냐라고 믿게끔 만들어가지고 무당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믿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왕 중의 왕이요, 힘 중의 힘이요, 능력 중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쭉 나오는데 그 속에서 그 모든 영들을 제압하시고 무너뜨리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군대 전방에 있는데 전방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전방에 있는데 밤이 딱 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이제 그 야간 보초로 GOP 이제 근무석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새벽 12시부터 뭐 1시, 2시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아주 이제 흑암이 이제 깊어지면은 그때 악령들이 힘을 발하는 것을 느끼겠네요. 왜냐? 고참들이 와서 저기 가면 뭔가 모르게 음산해. 저 초소는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서 그 초소 그 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지? 너는 저기 가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괴롭히는 그 고참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잘 믿으니까는 가가지고 기도 좀 해라. 거기 좀 악한 귀신들 좀 떠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집니다.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 젊었을 때에 그런 호기가 있거든요. 믿음의 호기. 다 그걸로 딱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도 걱정 없어요. 나만 들어가요. 나만 그 초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 그때 많은 우리 그 고참들이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의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상황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도, 환경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경은 그 증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딱 읽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이 믿음을 통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도 기대를 하는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날 수 있다. 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호를 받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또한 연단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분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님을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다, 이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기록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의 자리를 이단 사이비들은 지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안상홍이가 지 이름을 집어넣은 거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된 눈에 보이는 현실존의 예수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옛날에는 박태선이도 그런 말 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른 이름을 성경 속에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딱 주신 거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밖에 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안상홍 그 이름을 주신 게 딱 드러나 있다. 그러면은 안상홍을 믿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 예수를 다른 표현으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끼워 맞추기식.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이게 오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패배자다. 그는 실패했다. 예수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깨지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역사로 나타났다. 이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오늘 말씀 앞부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과 나의 장래 미래, 나의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 그러므로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초보 시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사고를 한번 내고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보험 들어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해결 방책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는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뭔가 모르게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 되고 나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또 일이 안 되면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라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생각과 이 해석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변화시키시고자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3년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나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너희도 믿음이 있다면 모두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를 믿는 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상황을 보고 있느냐? 문제를 보고 있느냐? 두려움을 보고 있느냐? 그것들을 보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서 사건 사고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 사고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